22일 봉천교회 온라인 주일 예배에 참여하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한 분 한 분을 진심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도 머문 자리에서 예배하는 사랑하는 성도들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축복,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보호하심이 함께하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먼저 교회 소식입니다. 코로나 확산 방지를 위한 사회적 거리 두기 실천 운동을 하고 있습니다. 당분간 힘드시겠지만 확산 속도가 줄어들 때까지 집에서 머무르시며 손 씻기와 마스크 착용을 생활화하는 봉천가족이 되길 바랍니다. 사순절 기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우리는 매일 성경을 따라 큐티하고 묵상하며 기도하고 이웃과 함께 나눔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내신 자리에서 빛과 소금의 사명을 감당하고 있습니다. 주일 예배 및 수요일 저녁 예배는 온라인으로 드리고 있습니다. 주일 온라인 예배는 4월 5일까지 진행됩니다. 아프리카 TV 방송 봉천으로 검색하신 후 접속하시면 되겠습니다. 중보 기도실이 운영되고 있습니다. 1일 1인 릴레이 기도로 진행하고 있는데 교육관 2층에서 중보 기도자들 함께 위에서 기도해 주심에 진정 감사를 드립니다. 강화 4개 지방 감리산인 모임 결의로 온라인 예배가 4월 5일까지 결의되었고 국무총리께서도 나오셔서 15일간 모든 기관들 오프라인 모임을 잠정 중지해달라는 요청이 있었습니다. 우리가 이런 상황 속에서 생활 예배자로 가정 속에서 실천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길 바랍니다. 온라인으로 예배드릴 수밖에 없는 상황 속에서 봉천가족의 영성관리는 매일 성경을 통하여 큐티하고 카톡을 통해서 함께 나누며 우리 자신이 하나님의 말씀을 기준으로 하여 살아가고 있습니다. 카페나무는 지난 2월 26일부터 문을 닫고 코로나 확산 방지 운동에 참여하고 있고 4월 5일까지 함께할 예정입니다. 헌금 계좌 알림 요청이 있어서 안내해 드립니다. 농협 PPT에 나오는 대로 여러분들이 온라인으로 헌금해 주시면 재정부에서 수납하여 처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중보기도 안내를 드리겠습니다. 병중에 있는 성도를 위하여, 어려움을 겪는 성도들을 위하여 함께 기도 부탁드립니다. 특별히 코로나 확산 방지를 위하여 수고하는 이들을 위하여 대통령과 지도자를 위해서 함께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됩시다. 우리가 기도할 때 다른 사람이 우리를 위하여 기도한다는 것이 믿어집니다. 중보 기도자는 말이 아니라 무릎 꿇는 자입니다. 금주에 한마디 하시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삶을 드러내는 기회를 맞이했습니다. 말이나 알물 넘어 행함으로 열매를 증거할 때가 된 것입니다. 신앙은 말이 아닌 행함입니다. 바른 행동은 주변 사람을 안심시켜 줍니다. 하여 위기 가운데 그리스도인의 표현은 환경을 넘어 일하시는 하나님에 대한 고백이 뒤따릅니다. 위기 가운데 일하고 계신 하나님을 고백함으로 분위기를 바꿉시다. 한 번 더 하시겠습니다. 시작. 하나님 뜻대로 살아가는 삶을 드러내는 기회를 맞이했습니다. 말이나 알물 넘어 행함으로 열매를 증거할 때가 된 것입니다. 신앙은 말이 아닌 행함입니다. 바른 행동은 주변 사람을 안심시켜 줍니다. 하여 위기 가운데 그리스도인의 표현은 환경을 넘어 일하시는 하나님에 대한 고백이 뒤따릅니다. 위기 가운데 일하고 계신 하나님을 고백함으로 분위기를 바꾸는 봉천가족이 됩시다. 아멘. 여러분을 하나님 앞으로 초청합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왕이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왕이신 나의 하나님, 내가 주를 높이고 영원히 주의 이름을 송축하리이다. 왕이신 나의 하나님, 왕이신 나의 하나님, 내가 주를 높이고 영원히 주의 이름을 송축하리이다. 오늘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시는 이 예배를 위하여, 우리가 함께 섬기고 있는 VIP들을 위하여 우리의 중요한 기도 제목 한 가지를 놓고 함께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예배자로 불러주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이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의 거룩함을 덧입기를 소망합니다. 일상을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 하나님의 뜻이 우리의 삶 안에 세워졌을 때 맺어지는 그 열매, 이 모든 것을 가지고 하나님께 감사하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우리의 삶에는 열매 맺는 축복을 가지고 증인이 되게 하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예배 가운데 성령의 임재가 있어 이제는 내 뜻, 내 생각대로 살던 삶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인도함을 따라 살겠다 고백하는 이들이 함께 찬양을 하고 기도하고 말씀을 들을 때 성령의 기름 부으셔서 감동감화 내주 역사하심이 나는 죽고 그리스도의 주인으로 삼고 살아가는 저희들이 되게 하옵소서. 또한 이처럼 하나님의 빛된 자녀로 거듭난 저희들이 일상의 삶을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 체험한 그 은혜를 이웃에게 나눌 때 하나님을 알지 못하던 사람들이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하나님을 알게 될 때 새 생명 얻게 하옵소서. 일상의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아뢰입니다. 내 힘으로 감당할 수 없을 때 문제가 되는데 하나님, 감당할 수 없을 때 염려하기보다 기도하는 자가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때를 따라 돕는 손길을 바라보게 하여 주심 감사를 드립니다. 문제가 우리의 근심과 걱정이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간증이 되게 하옵소서. 코로나19 가운데 속에서도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시는 은혜가 우리 가운데 영원히 함께하기를 소망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찬송 26장 구세주를 아는 이들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구세주를 아는 이들 찬송하고 찬송하세. 마음과 뜻과 힘 다하여 경배드리세. 주를 알지 못한 이들 주가 친히 인도하사 그의 피로 구속하니 찬송 부르세. 약한 사람 도움받아 시험 중에 참게 돼 모든 죄를 이길 힘은 믿음뿐이라. 진리 되신 우리 주는 영원토록 변함없네. 성도들아 주를 믿어 이리 섬기세.
예배가 찬양받기에 합당하신 여호와 하나님, 감사와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코로나19로 인해 중단된 모임과 연합 예배가 하나님이 회복시키는 손길을 통해 온전히 회복되고 재개되길 기도합니다. 흩어진 예배의 처소마다 성령님 함께 하셔서 이전에는 미치어 알지 못하던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깨닫고 가족 안에 사랑의 나눔을 시도하고 꽃피어 나가며 주님이 기뻐하시는 예배를 드리게 하옵소서. 사순절 기간 주님의 십자가를 기억하고 묵상하며 주님의 고통을 조금이나마 느끼며 교우와 이웃을 살피고 사랑을 전하는 한 주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전 세계가 코로나19로 인해 불안과 두려운 마음으로 지내고 있습니다. 내 나라 나만을 위하는 마음에서 배려하고 돕는 마음과 지킬 것을 지켜나가는 마음과 행동으로 이 위기 가운데도 웃으며 감사할 수 있는 이들이 되게 하시고 본이 되는 교회와 성도가 되게 하옵소서. 말씀을 전하시는 주의 종 위에 성령 충만케 하시고 영역 간에 강건하게 하옵소서. 예배를 중히 여기며 힘을 얻고 지혜를 구하는 이들마다 예배 가운데 임하시는 주님을 경험케 하시고 소망을 이루며 영광 돌리는 한 주의 삶 살아가게 하옵소서. 아픈 이들과 어려움 가운데 있는 이들에게 소망이 되어 주시고 회복의 손길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여 주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지 말게 하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찬송 325장 1절과 3절 부르시면서 예물 하나님께 봉헌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수와 함께 계시니 시험이 오나 겁없네. 기쁨의 근원 되시는 예수를 위해 삽시다. 날마다 주를 섬기며 언제나 주를 기리고 그 사랑 안에 살면서 딴 길로 가지 맙시다. 이 세상 친구 없어도 예수는 나의 친구니 불의한 일을 버리고 예수를 위해 삽시다. 날마다 주를 섬기며 언제나 주를 기리고 그 사랑 안에 살면서 딴 길로 가지 맙시다. 아멘. 하나님께 드린 예물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일주일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보호하심이 있어 그 속에서 나의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다 고백하며 주님께 영광 돌릴 수 있는 삶이 되게 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보호하심, 하나님의 보호의 울타리 가운데 우리가 평안히 거할 수 있음에 감사를 드리며 주님 앞에 달려나와 영광 돌리는 사랑하는 성도들의 손길 위에 주의 크신 은혜와 축복이 있게 하옵소서. 그리고 우리를 보내신 자리에서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 하나님 열매 맺었던 삶, 이 모든 간증거리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고백합니다. 하나님,
내 힘 내 뜻대로 살 때에는 잘 될 것 같았지만 마지막에는 많은 문제가 되었음을 고백합니다. 오늘 이 시간 내 뜻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 결실을 맺은 모든 은혜와 감사를 담아서 하나님 앞에 예물로 봉헌드리오니 하나님 받으시고 복의 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일주일의 삶을 내 뜻대로가 아닌 하나님의 인도하시는 대로 살아 우리의 삶에 열매가 맺어지게 하시고 이 맺어진 열매로 증인이 되게 하여 주셔서 이웃의 축복의 통로로 살아가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옵소서. 일생의 삶을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 열매를 맺고 감사드리는 이들의 머리 가운데 하나님의 측량할 수 없는 은혜와 축복이 늘 함께하기를 소망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찬양입니다. 여호와 나의 목자 내게 부족 없네. 이 찬양을 선곡하며 내 뜻 내 생각대로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우리의 일상의 삶이 되기를 소망하며 이 곡을 청해봤습니다. 함께 찬양합니다. 나의 목자 내게 부족 없네. 푸르른 초장 위에 나의 먼 누이시네. 선한 목자 오 나의 목자여 생수가 넘치는 곳 날 인도하시네. 내 영혼 소생하며 자기 이름 위해 의의 길 인도하니 골짜기 두려움 없네. 선한 목자 오 나의 목자여 생수가 넘치는 곳 날 인도하시네. 주님의 지팡이가 안위 안에 나를 주께서 원수 앞에 상으로 베푸시네. 선한 목자 오 나의 목자여 생수가 넘치는 곳 날 인도하시네. 이름을 머리 위에 바르시는 주님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함 따르리니. 선한 목자 오 나의 목자여 생수가 넘치는 곳 날 인도하시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고린도전서 10장 13절입니다. 저의 속도에 맞춰서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여러분은 사람이 흔히 겪는 시련밖에 다른 시련을 당한 적이 없습니다. 하나님은 신실하십니다. 여러분이 감당할 수 있는 능력 이상으로 시련을 겪는 것을 하나님은 허락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시련과 함께 그것을 벗어날 길도 마련해 주셔서 여러분이 그 시련을 견뎌낼 수 있게 해 주십니다.
아멘. 함께 축복의 인사 나누겠습니다. 하늘 복 많이 받으세요. 우리 반주로 수고하는 은서 하늘 복 많이 받으세요. 우리 뒤에서 영상으로 수고하는 우리 일영 형제와 기철 형제 하늘 복 많이 받으세요. 오늘의 말씀의 제목은 어려움이 신앙을 드러냅니다 라는 제목을 가지고 함께 말씀으로 은혜 받기를 소망합니다. 우리는 일상의 생활이 너무나도 행복할 때가 불과 한 달 전에 있었습니다. 그러나 코로나19로 인하여서 모든 생활이 중지되고 방콕에서 많은 이들의 표현을 빌리자면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상황으로 우리가 놓이게 되었고 우리의 삶은 굉장히 궁핍하게 되었다라는 이야기를 듣게 됩니다. 여러분의 삶은 어떠합니까?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간다고 하는데 오늘 성경 말씀은 여러분이 사람이 흔히 겪는 시련밖에 다른 시련을 당한 적이 없습니다. 하나님은 신실하십니다. 여러분이 감당할 수 있는 능력 이상으로 시련 겪는 것을 하나님은 허락하지 않으십니다 하시며 고린도전서 10장에 하나님은 어떤 분인가? 우리가 어려움을 당하는 것을 원치 않으시며 시험을 넉넉히 이기도록 도우시는 분이 하나님이심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의 삶에 정말 때를 따라 도우시는 하나님으로 인하여 모든 어려움을 넉넉히 이겨내가고 있습니까? 우리 주변을 돌아보면 그렇지가 않지요. 그러면 누가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보호하심을 누리는가? 일상을 내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인도하심대로 살았던 삶을 살아가는 이들이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보호하심을 받게 된다는 것을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확인해 보며 위로와 힘을 얻습니다. 12일 저녁 오후 6시 40분 석교에서 34세의 남성이 침을 무빙워크에 바르고 사람이 다니는 곳에 문지르는 것을 보고 시민이 신고하고 그리고 석계역 근처에는 대공황에 빠진 SNS나 아니면 뉴스의 기사를 읽어보았습니다. 여러분, 이런 사람이 우리 주변에 있다고 한다면 우리의 삶은 행복일까요? 재앙일까요? 이런 사람이 여러분의 가족이고 싶습니까? 여러분의 이웃이었으면 좋겠습니까?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하나님의 인도하심, 울타리 바깥에 있는 사람들, 자기 소견에 오른 대로 자기 생각대로 자기 고집대로 살아가는 이런 사람이 많은 곳, 그곳이 바로 지옥이고 그것이 바로 우리가 호흡할 수 없는 곳, 우리가 숨죽일 수밖에 없고 신음할 수밖에 없는 곳 아닙니까? 석계에게서만 이런 일이 있었던 것이 아니라 태국에서도 한 청년이 엘리베이터에 올라타며 자기 손에 침을 뱉어가지고 각 층의 버튼을 다 문지르고 손잡이까지 문지른 것을, 그래서 코로나가 자기 자신만이 아니라 모든 사람들에게 확산되기 위해서 정말 이해할 수 없는 행동을 한 것을 뉴스를 통해서 보았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오늘 이 시간 옳고 그름의 문제를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이런 사람들, 여러분들이 보기에는 꼭 정신병자와 같은 사람들, 이도 국민의 일원이고 우리 이웃이고 우리 가족일 수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런 사람을 만난 사람 행복할까요? 불행할까요? 행복하다 할 수는 없지 않을까요? 그런데 우리 주변엔 이런 사람들이 솔직히 너무나도 많이 있습니다. 내 생각만 맞고 다른 사람의 생각은 다 틀렸다 하는 사람. 오늘 이 시간 저는
이 코로나19라는 어려움 속에서 불평과 불만, 그리고 남 탓하는 사람들이 너무나도 많이 있음을 살펴보게 됩니다. 고난과 역경을 만날 때, 어려움을 만날 때, 문제를 만날 때 우리는 우리 속에 감춰야되는 것이 드러남을 살펴보게 됩니다. 좋을 때는 몰랐습니다. 어려움을 만나니 그 속에 감추인 것이 드러납니다. 내가 내 뜻, 내 생각대로, 내 고집대로 사는 사람인가? 아니면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인도하심대로 살아가는 삶인가? 고난을 만나니 비로소 그 속에 감추인 것이 드러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은 이번 코로나를 통해서 어떤 것을 드러내고 있습니까? 어떤 모습이 여러분 속에서 표출되어 여러분의 가족에게, 여러분의 세계, 이웃에게 흘러나가고 있습니까? 하나님께 받은 것을 흘러보내는 자, 마치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 그들이 기뻐하고 감사하고 행복했던 것처럼 하나님이 내게 말씀하시고 내게 원하시는 것을 실천하며 매일매일 일상을 살아가는 사람을 만난 가족은 너무나도 행복할 것입니다. 반면 나밖에 없고 나만 편하면 되고 나만 좋으면 되고, 마스크 대란이라는 것이 이런 위기의 시대에, 재난의 시대에 한몫 챙겨보려는 사람들, 그들이 독점하고 그것을 통해서 횡재해보고자 하는 마음으로 행한 일들이 우리들에게 마스크 대란을 불러오지 않았습니까? 우리 주변에는 나보다 다른 사람을 먼저 생각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나밖에 모르는 사람이 우리 주변에 있음을 보게 됩니다. 저는 하나님을 생각하고 이웃을 생각하고 더불어 살아가는 삶을 생각하는 이들과 미래를 꿈꾸고 오늘을 살아가고 싶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떠합니까? 나는 어떠합니까? 나는 오늘 가족과 함께 살아가며 가족을 위해서 내 것을 내어주고, 가족을 위해서 그냥 내 하고 싶은 대로 늘어지게 잠을 자고, 그냥 내 하고 싶은 게임만 하고 내 하고 싶은 거 드라마만 보고 그러며 살아갑니까? 아니면 가족을 위해 내가 해야 할 것을 하고 함께 가족과 더불어 우리의 삶을 만들어가고 있습니까? 누가 하나님께서 난 자이고 누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자입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위기의 시대에 하나님은 우리를 불러내셨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부르셔서 이 땅의 빛과 소금이 되라 말씀하십니다. 어려움 속에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것이 아니라 방 안에 갇혀서 방콕하며 움츠려서 답답하고 짜증만 나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하나님과 나 1대1로 서는 포람대우의 시간이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과의 관계를 친밀히 하는 것, 이 어려움 속에 하나님과 더 깊은 관계 속에 들어가는 것, 이것이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하신 뜻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와 하나님의 약속의 땅 가나안으로 가는데 출애굽기 14장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들은 모세를 원망하며 말하였다. 이집트에는 묘자리가 없어서 우리를 이 광야에다가 끌어내어 죽이려는 것입니까? 우리를 이집트에서 끌어내어 여기서 이런 일을 당하게 하다니 왜 우리를 이렇게 만드십니까? 이집트에 있을 때 우리가 이미 당신에게 말하지 않았습니까? 광야에 나가서 죽는 것보다 이집트 사람을 섬기는 것이 더 나으니 우리가 이집트 사람을 섬기게 그대로 내버려 두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어려움을 만나자 속에 감추이던 것들이 드러납니다. 불평과 원망입니다. 남을 탓하는 것입니다. 좋을 때는 몰랐습니다. 기적이 일어날 때는 몰랐습니다. 그러나 어려운 역경을 만나자 그 속에 감춰졌던 것이 드러나는데, 드러나는 모습은 하나님과 나의 관계가 친밀함인가? 아니면 하나님 안중에도 생각하지 아니하고 내 것만 주장하는가? 여러분의 가정에는 어떤 사람이 석계에게서 침을 바르는 것처럼 가족을 고통과 고난으로
몰아넣고 있습니까? 좋을 때는 잘 몰랐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가정 안에 방에 콕 박혀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상황이 되다 보니 내 편리, 내 하고 싶은 것만 추구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하나님이 이 순간 내게 원하시는 것, 내게 뜻하시는 것이 무엇인가를 생각하며 그것을 일상에서 하나하나 이뤄가는 삶, 이 삶이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삶이고 하나님의 부름받은 자리에서 충성하는 자의 삶이 아니겠습니까? 누가 넉넉히 시험을 감당해 나갑니까? 하나님과의 친밀한 관계가 회복된 사람, 이 사람만이 하나님의 인도와 보호함을 얻을 수 있다는 것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확인합니다. 둘째로 우리는 하나님과 이렇게 친밀한 관계가 회복되어지는 기회로 이 여건 가운데 하나님을 우리를 불러내셔서 여호수아와 갈렙처럼 약속의 땅 가나안에 입성하는 민족이 된 게 아신 것처럼 오늘 이 시간 위기 가운데 하나님은 우리를 보호하시고 우리를 인도하시며 넉넉히 감당할 힘을 주시는 하나님, 우리들에게 이 고난 가운데 뭘 원하시는가? 그것은 예수님을 닮아가는 기회를 삼으라는 것입니다. 고난 가운데, 역경 가운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우리 자신을 내려놓으라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라고 우리를 불러주셨습니다. 그동안에는 교회에 모여서 함께 공중의 예배를 드리며 그 사람이 그 사람인 것 같았습니다. 그러나 공중 예배가 없고 가정에서 가족끼리 예배를 드려야 되는 상황, 내 스스로 하나님 앞에 서야만 되는 상황에 서다 보니 매일매일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기도하고 묵상하고 또한 큐티하고 나누며 또한 실천하며 가정 안에서 하나님의 자녀된 모습을 보여주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함께 모이는 공중 예배가 없고 공중의 훈련이 없다 보니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처럼 풀어져서 그냥 나 하고 싶은 것만 하기만 하고 말씀도 없고 기도도 없고 큐티도 없고 살아가는 삶, 주님을 닮아가는 사람이 아니라 주님에게서 점점 멀어져가는 삶 아닙니까? 우리는 어떤 삶을 살아가야만 합니까? 주님을 닮아가는 삶, 목사님에 의해서 인도함을 받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부르셨으니 하나님이 부르신 그 자리에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하나하나 실천하는 삶,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손길, 하나님이 필요로 하는 곳, 그곳에 나도 가서 함께 참여하는 삶, 그 삶이 뭡니까? 예수님이 머문 자리, 그 자리에 내가 나아감 아닙니까?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는 어려움이 있다 하지만 이 어려움 속에서 주님이 내게 다가오셔서 나를 만져주신 것처럼 나도 나를 필요로 하는 사람에게 다가가 내가 해야 할 일을 한다고 그런다면 우리는 어떤 삶입니까? 예수님을 닮아가는 제자된 삶 아닙니까? 저는 문제가 아니라 감당할 힘이 없을 때 문제가 됨을 보게 됩니다. 모두가 주님의 제자가 된다라고 얘기하는데 어느 정도의 제자일까요? 이제 막 시작한 사람? 아니면 열매 맺는 삶? 저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알고 말하는 정도가 아니라 이를 실천하여 열매 맺는, 풍성한 열매를 맺는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왜냐하면 문제를 넉넉히 이길 수 있는 사람은 온전한 제자가 된 자만이 알미 아니라 삶으로 살아내 열매 맺는 자가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좋을 때 누구나 할 수 있지만 힘들고 어렵고 아무나 할 수 없는 이 고난의 시기, 이때 우리를 부르셨고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기를 원하십니다. 평소 익히고 평소 배우고 평소 알았던 그 말씀이 지식이 아니라 삶이 되기를 원하시는 것, 이것이 코로나19를 통해서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마음임을 살펴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진정한 하나님의 사람은 교회에서만, 많은 사람들이 지켜보는 데서만 잘하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보내신 자리, 그 자리에서 묵묵히 주의 뜻대로 순종하는 자인 줄 믿습니다. 우리는 모두 다 삶의 가장 기초 단위인 가정에서 왕 같은 제사장으로 세움을 받았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가족끼리 모여서 가족끼리인데 가족끼리 그럴 수 있지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이번 기회를 통하여 가족이 함께 서로를 돕고 하나님이 뜻하시는 것을 이뤄감으로 가정이 완성되는 기회가 되는 복을 얻을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코로나19를 맞이해서 오프라인 예배가 중지되고 온라인 예배로 전환되고 난 한 달의 일상, 저희 가족의 일상은 매일매일 만두 빚고 약식을 하고 밥을 해서 함께 나누는 것, 이것이 우리 가족의 일상이 됐습니다. 한 달아 가득 만두를 빚었는데 빚은 만두를 다음날 보니 다 없어지고 먹을 것이 없자 작은 딸이 이야기합니다. 엄마, 만두 다 어디 갔어? 나눠줬지. 함께 먹으려고 만든 거지. 왜? 속상해? 아니, 먹으려고 그리는데 먹을 게 없어서 그렇지. 잘했어, 엄마. 만두를 한 달아 빚어서 나누고, 그 다음날 또 만들어서 나누고, 그리고 약식을 만들어서 나누고, 또다시 만두를 만들어서 나누고. 그런데 이 나누는 가운데 가족이 만났는데 불편하지가 않습니다. 가족이 이러한 활동을 하면서 오히려 더욱더 서로를 챙겨주고 서로를 아껴주는 귀한 시간으로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왜 그런가? 하나님이 주신 기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방 안에 콕 박혀서 답답하고 속상한 시간, 짜증나는 시간이 아니라 평상시 기대하고 원했던 가족과 함께 할 수 있는 시간. 그런데 우리는 어떻게 보냅니까? 어떤 분들이 이야기하더군요. 어서 속히 계약해야지. 도저히 나는 이 자식들 보는, 게임만 하는 자식들 바라보는 거 도저히 못 견디겠다 하는 분들이 계시더군요. 우리의 삶을 어떻게 살아가야 할까요? 나만을 위해서, 아니면 가족이 서로 함께 힘을 합하여 하나님이 원하는 것을 이루며 살아가는 삶. 하나님은 우리에게 뭘 원하고 계십니까? 저는 저희 가족들과 함께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삶 안에 이루어지도록 가장 잘하는 것 설거지입니다. 음식을 만드는 아내 감사하다 이야기하고 남겨진 그릇들 열심히 설거지해서 다시 요리할 때는 기쁘게 할 수 있도록 제게 주어진 역할들을 감당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해야 할 일, 그 일을 감당할 때만 비로소 서로가 행복할 수 있는데, 제자됨 말이 아니라 전제가 될 때 더 이상 문제가 아닌 문제를 넉넉히 해결하는 우리가 될 줄로 믿습니다. 이번 고난을 통해서, 어려움을 통해서 우리는 다 같은 사람이 아니라 어떤 이는 대구로 내려가서, 자기 병원도 문을 닫고 대구로 내려가서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하여 힘쓰는 사람들이 있고, 또 한쪽에서는 나만 걸린 건 너무 억울하다, 다른 사람도 걸려야 된다 하며 침을 바르는 사람도 있고, 이렇게 다양한 사람들이 구성원을 이루며 함께 살아가고 있는데, 자기밖에 모르는 사람을 만났을 때 우리는 재앙을 맞이하고, 자기보다 다른 사람을 더 생각하며 자기를 내어주고 헌신하는 사람을 만날 때 살아가는 환경은 너무 힘들지만 행복을 노래할 수 있음과 같이, 이번 역경을 통하여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내 편함을 바치는 것이 아니라 가족과 이웃,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나를 내어줄 수 있는
귀한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오늘 이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하나님께서 보내신 자리에서 빛과 소금처럼 내 가족과 내 이웃을 위해서 나의 것을 내어놓고 함께 빚어가는 삶을 살겠다 생각하시는 분들, 그리고 이제는 내가 주인이 아니라 하나님 나의 선한 목자가 되셔서 나의 걸음을 인도해 달라고 요청하시는 분들은 함께 찬양을 하시면서 결단하시고 일주일을 승리의 삶으로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함께 찬양하십니다. 여호와 나의 목자. 여호와 나의 목자, 내게 부족 없네. 푸르른 초장 위에 나의 몸 누이시네. 선한 목자, 오 나의 목자여. 생수가 넘치는 곳 날 인도하시네. 내 영혼 소생하며 자기 이름 위에 위의 길 인도하니 골짜기 두려움 없네. 선한 목자, 오 나의 목자여. 생수가 넘치는 곳 날 인도하시네. 주님의 지팡이가 안위하네. 나를 주께서 원수 앞에 상으로 베푸시네. 선한 목자, 오 나의 목자여. 생수가 넘치는 곳 날 인도하시네. 기름을 머리 위에 바르시는 주님,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함 따르리니. 선한 목자, 오 나의 목자여. 생수가 넘치는 곳 날 인도하시네. 아멘. 축복합니다. 이제 평안한 마음으로 세상에 돌아가십시오. 선한 일에 용기를 가지시며 악을 악으로 갚지 마십시오. 항상 연약한 자를 도우시며 병든 자를 찾아보시며 곤란당하는 이웃을 위로하십시오. 모든 사람을 존경하시며 주님께 봉사하고 주님을 더욱 사랑하십시오. 모든 일을 믿음과 사랑으로 행하시며 어떤 일에도 소망을 포기하지 마십시오. 그리고 거룩하신 성령께 순종하여 기쁨과 감사의 생활을 해나가십시오. 우리 하나님 아버지는 여러분을 항상 도와주실 것입니다.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상황이 되었지만 이 속에서 주님의 뜻을 쫓아 일상의 삶을 하나님의 뜻대로 빚어가는 이들이 여기 있기에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관계가 더욱 깊어지는 기회가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 제자로 완성되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며
열매 맺는 삶을 통하여 천국의 상급을 쌓고 이 땅에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증인의 사명을 감당하는 저희들 되게 하옵소서. 일상에서 부르심을 받은 가장단원인 가정에서 아내와 남편, 자식, 부모를 섬기며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서로 사랑으로 주의 뜻이 우리의 삶에 열매 맺기를 소망합니다. 일주일의 삶,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기로 결단한 이들 가운데 감동감화하심으로 이제는 내 것을 고집하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감을 결단하고 행하는 자가 되어 삶의 풍성한 결실로 하나님께는 영광, 우리의 삶에는 행복이 되고 축복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시간 예배하는 모든 성도들 가운데 성령의 감동감한 내주 역사하심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소망하며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